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이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어서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서 덕을 쌓는 것이 결국은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리더라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 글은 생후 1년 만에 1급 소아마비에 걸리고 평생 3번의 암과 투쟁하면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던 서강대의 고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실었던 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곧 이제까지 살아본 바에 의하면 누군가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남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친구 부자, 이웃 부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푸근함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선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적어도 여호와의 날이란 우리가 기대하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이게 뭐죠? 그날이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요? 좌절과 절망이 더 심해진다고요? 게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데 이게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절기마다 또 성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보세요. 당대의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누렸고 그 다음부터는 추락하고 있는, 쇠락해 가고 있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놀랍게도 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음에 따라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중독된 사람들은 물질을 바치지만은 마음을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삶의 방식도 바꿔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22절에 그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라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말이 있었어? 바로 살찐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제물이 분명히 양이나 소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살찐이란 말이 없는데 화목제만큼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의 기름이나 내장 같은 것만 태워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화목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가슴고기와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이 줬습니다. 근데 가슴고기를 그냥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식상 한번 흔들어서 그래서 흔들 요제를 바로 하나님께 제사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가슴을 제사장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 고기는 위로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놓기 때문에 들 거자를 써서 거제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화목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차피 태워질 거니까 그저 그런 비실비실한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먹을 그 화목제는 제일 통통하고 살찐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쪽만을 챙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 이어지는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랫소리를 가리켜서 노이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잡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귀에는 그게 잡소리이자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분의 마음, 그러니까 받는 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시냐,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기를 바라면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큼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행위가, 그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우리 사는 꼴을 보고 화가 나신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어떤 모임,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부정의 자리예요.
어제도 지도자의 삶을 같이 하다가 마침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자기 부인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기를 내려놓는 거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집착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켜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움켜쥐니까 어떤 형상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현재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게 될 때 가장 먼저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느냐를 기억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권세,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 14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5절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문은 당대의 재판정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여든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재판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바로 그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힘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설적에도 당대 정의는 무너졌고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무너진 그 정의는 무엇이고 사라진 공의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 정의는 미슈파트,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st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율법 또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체다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될 두 양상, 곧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율법의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이라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당대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로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그러므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는 그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죽으니까, 예배가 타락하니까 일단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으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곤고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소멸되는 순간 잠시 모습을 감췄었던 내 속 깊은 자아가 겉으로 드러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것도 아주 어린 젊은 부부가 새벽 기도에 참 열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어른들이 보기에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막바로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그동안에 지켜봤던 어떤 집사님이 이 젊은 어린 두 부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쉽니까? 그러자 갑자기 뻥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아니요, 특별한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러자 의아해하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때서야 무슨 의도인지 알고는 저는 제 삶이 좀 좋아지고 나아져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침에 늦잠을 자니까 아침도 못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음식을 다 해놓고 밥 먹으라고 깨우면 저는 밥 먹는 것보다도 잠 좀 더 자고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티격태격, 그야말로 출근하기까지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와 보니까 출근하기까지 아침 시간이 너무나도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끝나고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대화를 찾아볼 수만큼 신령하더래요. 그 대화가. 그렇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묵상할 거고, 오늘 하루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보고 점잖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정 기풍이 제대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바라볼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두루 편안해질 때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습관처럼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도 신명기서에서 마치 유언처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두루 평안했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바로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 드러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틴어로 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를테면 시편 61편 7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기를 바라며 주께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머리로는 금방 알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사실 꼭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른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또는 하늘이 지켜보는데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선대들은 그렇게 늘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곧 코람 데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지난 주간 동안에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좀 부분적으로 읽다가 이런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죠? 혹시 오타가 난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는 이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다시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전쟁이 끝나기 불과 2주 전 안타깝게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수로 사라진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유명한 말로 남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성 속의 구분을 통해서 거룩한 영역에서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내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겨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히틀러 치하에서
그야말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니까 하고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소위 종교에 더 깊이 귀의하면 귀의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종교적인 영역에다가만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성과 속, 곧 거룩한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인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를 향해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관계 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가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서 구태여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미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의사들은 병실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주관자, 그야말로 우리의 고백 그대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고 나도 그 영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종교적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도 신앙인들의 가장 큰 덕목으로 다름 아닌 경건을 꼽고 있는데, 그런데 참 경건이 무엇인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세상에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심오한 경건은 믿는 바 그대로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심오한 경건을 잃어버리면서 종교는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 되고 독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성인이 된 세계라고. 이미 성인이 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 삶의 영역 중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인이 된 세계 속에서 그렇게 변두리로 밀려나버린 거룩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온 세계의 한가운데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11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시간. 좀 더 시간을 보자면은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있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식과 전통이 아닙니다.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위선과 그에 바탕한 누군가를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아니라 정의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맨날 질책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자신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야말로 타자를 위한 존재,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사셨으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제는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생애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뼛속 깊은 곳에 새겨지기까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끼에라 루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기도문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것이 마치 내 입술의 마지막 말인 듯이 항상 행동하게 하소서. 이것이 마치 내가 마지막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항상 고통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내 인생 당신께 바치는 마지막 고통일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마치 이 땅 위에서 당신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